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속전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3번 건축됩니다. 3번인데요. 솔로몬 성전 BC 957년 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였던 다윗이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해 놨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 때 지었지만 나중에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 때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됐지만 그 다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이 바사 시대죠. 솔로몬 시대를 끝나고 바사, 즉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사 시대 때 수르바벨이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지어졌던 성전인데요. 이때의 성전은 조금 연약하고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재료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나라가 좀 부강해야 건물도 제대로 질 수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BC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수르바벨 성전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셔져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처럼 완전히 부셔지는 게 아니라 일부가 부셔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헤롯 대왕이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셔진 데를 수축하고 2층으로 증축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꾸밉니다. 엄청나게 꾸미는데 그 당시에 대리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 현대사에서 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엄청나게 극찬을 합니다.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건축을 하는데 매우 화려했던 성전 중에 하나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 여기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것을 다 뒤엎으세요. 이 뒤엎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실 수 있어요.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건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건물 짓는데 오래 걸렸는데 네가 무슨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짓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요 포인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론과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론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요걸 알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것,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돼서 성전 니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곳에 와야 된다. 안 오면 하나님 못 만난다라고 성전의 우상화를 시작했어요.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아랍 민족 간에 계속된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 하나님 임재하는 곳, 여기 말고는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함께 지내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건물, 이 작은 건물에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한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 지은 건물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인간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고 이곳을 완전히 장사하는 소굴로 바꿔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예배소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도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안에 그럼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온 게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죽을 때, 대속함으로 죽을 때 우리의 죄는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속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죄는 사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저 건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성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역사되면 대속이 있고 사랑이 오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재하셔서 대속을 해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바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해야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임재한 곳, 그 다음 예수님의 몸인 이곳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지만 또 하나, 우리는 교회, 그럼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교회에 와서 그럼 뭘 경험해야 되냐? 똑같이 예수님의 대속,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또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이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육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대속과 능력과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바뀌어지고 나도 바뀌어지고, 그런 바뀌어진 나는 세상을 바뀔 수 있고, 바로 그곳이 주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모신 곳이 성전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있다면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이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경험한 자가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몸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경험해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있습니까? 교회 왜 옵니까? 그리고 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아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임재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자,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 삼으시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바꾸시려는 이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